오늘날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성령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 온갖 무지한 일과 성령에 대해서 온갖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사조와 그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왕성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오늘 두 번째 이어서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성령의 이 책망의 역사, 이것 말고도 성령님과 관련해서 말씀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지금 너희에게 말을 다 해줄 수가 없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점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 시기고, 이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계셔서 이 유대 백성의 지금 로마에 압제되어 있는 이 유대 백성의 참 이 열악한 처지를 저분이 메시아로서 그 모든 처지를 극복하고 이 유대 나라를 그야말로 강성하게 해서 그야말로 여호와 야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이 저분의 사명일 것이다. 이런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할 것이 많지만 그 당시는 제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명확하게 좀 다시 말씀할 것이 있다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지금 얘기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너희가 도저히 감당도 못한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인지하게 하시고 그 진리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너희를 영원토록 나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크게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의 총체적인 그림이고, 그것에 그 다음에 그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세 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스스로 자의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스스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오늘 여기 크게 이 세 가지를, 성령의 사역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누군가가 물어보거나 또 혹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통해서 교정해 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한 차례 조금 더 깨달은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 밑에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혹시 이게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들은 것을 얘기하신대. 성령님은. 그러면 그게 여러분 좀 그럴까? 좀 생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자기 말씀을 하셔야지 성령님이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니까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것,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성자 하나님과도 관련이 없는 성령 하나님만의 어떤 독자적인 메시지나 독자적인 진리나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충만하다고 막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계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고 뭐 별 얘기 막 그 계시를 받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자의로 자기의 성령 자신의 다른 두 분의 하나님과 관련성이 없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거를, 많은 그릇된 진리를 이렇게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뭐 성령님이 꿈에서 보여줬다, 무슨 이상을 했다, 어쨌다, 예언을 한다, 뭐 오늘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성령님이 내가 아침에 딱 들었는데 성령님이 빨간 양말을 신어야 된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이게 빨간 양말을 신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까만 양말을 신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막 이런 사람도 내가 실제로 봤어요. 이렇게 정말 우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 어떤 계시를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 자신도 자신이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성령께서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혹시 뭐 좀 새로운 거 좀 아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거 알았죠? 성령님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들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어긋나는 법이 없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희한하게 해괴한 말씀을 그냥 막 갑자기 하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요 하나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도 온갖 주위에서 성령을 빙자해서 하는 온갖 얘기들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잘 설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성령님은 절대로 자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들은 것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밖으로 벗어나는 법이 없으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무슨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 선생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개혁 교회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영국의 그런 사람들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교회 정치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청교도들 중에서 이런 그 문구를 늘 사용을 합니다. 어떤 문구냐 하면,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The Holy Spirit works in the Word and with the Word. 이게 아주 딱 표처럼 이렇게 정리된 표로서 늘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법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위배되는 법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셔서 무시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향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선 또 막 가는데 또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영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에 관여하셔서 그렇게 성도들의 일의 방향도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이 항상 어떤 정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께서 새로운 어떤 계시를 주시거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그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뭘 하고 막 할 때 거기에 항상 악령이 개입된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악한 영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일정 부분 또 틀린 게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을 또 해요. 그러면서 살짝 사람들을 오도시키고 현혹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누구든지 그런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도 광고 시간인가요? 언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지고서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괴멸시켜야 된다라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셔서 말씀인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 그것을 우리의 판단의 어떤 중요한 근거로 항상 삼을 줄을 알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늘 깨달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자의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바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과 결국 일관된 말씀을 늘 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 일을 알리시라는 거, 성령께서 예언을 하신다는 말이구나. 내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 장래 일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의 장래의 일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로구나. 성경 본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래 일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게 어떤 제자들의 개인의 미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시점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중요한 구원사적 사건들의 그 의미, 그것이 갖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들이 그의 출신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부란 말이죠.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성경책 두루마리도 잘 없었을 것이고, 성경을 늘 보던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율법사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에게 그저 들은 풍월로 하나님은 이러시다, 율법은 이렇다 저렇다, 그냥 배운 풍월만 있었던 분이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늘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늘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항상 동문서답하는 게 늘 다반사였단 말이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얘들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알아듣고, 그래서 온갖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남들이 누가 보더라도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승천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에 달리셨다 라는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고, 왜 달리셨고, 무엇을 위해서 달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얻은 바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그야말로 놀랍게 깨닫고 있는 점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거든요. 이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잘 이렇게 보면 그거 보통 사람이 한 설교가 아니에요. 고기 잡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런 베드로 개인의 어떤 그 경험을 토대로 보아도 예수님의 이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장래일,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이 갖는 그 고귀한 천상적인 그 놀라운 그 의미들,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워낙에 유식한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그러니 뭐 그 사람이야 그 사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쫙 풀어서 이런 의미가 있고 저런 의미가 있고 말씀해도 그건 뭐 자연스러운 얘기지 뭐. 그 워낙 학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사도행전에 이 두 갈래의 설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설교들을 잘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나 똑같아요.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은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최고의 지식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면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것이 도대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밝혀주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그 사건, 그 사건에 그저 단순히 희한하게 정말 놀랍게 부활하셨다 이런 것만 많이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를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미리 보증해 주셨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 밖에 성경에 잘 기록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도 역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주 고리타분하고 무슨 뭐 사실적이지도 않고 무슨 이상한 뭐 어디의 얘기 같이 말이지 이렇게 들리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까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전부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포커스를 우리들이 초점을 가지고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는 오셔서 행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왜?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이걸 여기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5장 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14장 16절 17절에도 역시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또 15장 26절 이하의 말씀, 또 16장 여기 지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사역하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다른 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이 아니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받는 모든 사람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가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고귀하심이 그들에게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납득이 되고 그것이 큰 기쁨의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막 주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회중에. 그러면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가짜냐, 이거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회중이 어떤 회중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중 사람들의 포커스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심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성령 막 모든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게 되세요?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은 뒤로 살짝, 성령 자신은 뒤로 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면에 부각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지금은 캐나다에 계십니다만 아주 연로하셔서 이제 올해 90이 벌써 넘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임스 패커 영국 앵글리칸 교회의 위대한 참 훌륭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는 가운데 그 성령론 속에서 이거를 비유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제가 광화문에 묵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나가면 광화문이 있습니다. 광화문 아시죠? 네? 광화문이 있는데 밤에 이렇게 가보면
멀리서도 광화문이 잘 보여요. 그 뭐 때문에 그렇죠? 빛을 쏴주잖아요. 거기다가 빛을 쏴주잖아요. 근데 정작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전혀 안 보여. 멀리서 보면 그 빛만 보인단 말이죠. 남들 광화문만 아주 확 보인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마치 그와 같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환하게 비추는 그 빛과 같아서 정작 성령 자신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혹은 우리 교회 속에 혹은 어떤 집단 속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려면 그 회중 가운데 혹은 우리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찬송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님이 최고야. 예수님 성령이 최고야. 성령이 그분은 막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막 그러면서 막 24시간 성령만 찬양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기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찬송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오늘 읽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같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예? 성도들의 놀라운 그 찬양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제가 볼게요. 13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왜 성령이 여기 없을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뒤에 어린 양이신 성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단 말이죠. 근데 찬송의 대상이 성부와 성자밖에는 없다. 성령은 거기에 안 계신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본데, 아직도 제가 완전히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령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가도록 하시는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연결시켜서 지금 생각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아메리카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 있었죠. 한 사람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역사상 위대한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재성을 다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위대한 그야말로 사상가요, 사색가인데 이분이 그 1740년대에 미국의 소위 우리들이 오늘날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제1차 영적 대각성이라는 그 현상이, 그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 영국에서 조지 위필드도 와서 전도했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가서 전도했는데 미국 교회에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우리 흔히들 그냥 사람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요. 막 온갖 그런 그 황홀적인 막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런 현상들은 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봤지 않습니까? 다 보면서 저 중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성령이 아닌 악령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해서 결국 그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법,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서 글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겠죠, 물론. 근데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법,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다른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현상이 보이면 이건 성령의 역사다 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법을, 몇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게 정말 참된 역사라구나, 성령의 역사라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아까 우리들이 봤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역사를 하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 죄와 정욕을 부추기는 사탄의 역사를 저항하는 일이 일어난다. 죄와 정욕을 부추기는 사탄의 역사를 저항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우러르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로 간직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모와 사랑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표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리들을 깨달으며 그 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모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그런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로 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고, 이 5가지를 가지고서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저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는 누구도 그런 말씀을 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20세기 초반까지 그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였던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의 놀라운 명석한 두뇌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그런 기준까지 성도들에게 제시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기여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스승들의 그 귀한 것들을 우리들이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누구를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본 일도 없는데. 칼빈 선생을 나는 좀 알지. 천만에. 우리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들과 무슨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명확하게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데 그들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되고 신앙자의 길을 보다 더 명확하게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미 세상을 다 떠나셨던 분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스승으로 항상 그런 가르침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층 더 진전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서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하고 또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의 성령에 대한 말씀들 우리들이 함께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성령님에 관한 그런 도리들 그분에 관한 알아야 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심을 더 깨닫고 이해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야 마땅하겠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일 오전과 오후에 이 예배와 공동체의 이 교제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들을 깨닫고 함께 그 진리를 향유하며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향하여 늘 전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장을 이렇게 이곳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진정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성도들이 이곳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늘 전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늘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날로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